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시종 골이 띵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참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입출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좀 무겁습니다. 음란의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이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지가 않고 또 준비를 했어도 전하고자 하니까 또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강단에는 죄를 말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요절 말씀은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참 범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심히 제약되지만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필요한 한마디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들을 사랑했고 또 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의 양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우리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양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양들을 사랑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열심히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양들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훈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는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구원 이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에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양을 얻고 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양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아주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목자로서의 이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섬길 때 우리는 자칫 양들이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자, 목자는 양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받은 후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이 십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가두시고 각별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구원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십계명을 암송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은혜와 감사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외심으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 이후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바울은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수준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목표, 이런 수준은 너무나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끝없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거친 죄악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아주 힘써서 열심히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르침 받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이 제약된 본성과 싸워가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자기 내면의 이 죄악된 본성과 싸워가면서 자기 욕심을 부인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잘했습니다 하는 이런 칭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do this more and mor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까지 투자한 것도 잘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또 더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들이 이 정도로 만족하고 우리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이내 긴장이 풀려서 이 세상 거친 이 죄악의 물결에 이내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긴장을 푸는 순간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더욱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어느 때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이거는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 해줘야 되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 싸우고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능력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투쟁을 하면 적당한 선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면 그럼 난 뭔가? 난 어디서 기쁨을 찾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너무나 처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이거구나 하면서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맛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도 있습니다. 잘하다가 그동안에 죄였던 나사를 왠지 풀어보고 싶은, 나도 좀 즐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들이 그들에게 준 이 모든 명령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해서 경외심을 갖고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는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자발성과 함께 경외심이라는 이런 양면성이 동반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음란을 버려야 한다. 자, 2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음란을 버려라.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sexual immorality로서 성적인 부도덕성,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었길래 그 많은 것 중에서 이것이 거룩해지기 위한 제일 먼저 지킬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음란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음란은 거룩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1선에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고린도는 음란과 방탕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 10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밤에 종교의식을 빙자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창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이 도시가 크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시에 1000명의 창녀가 돌아다닌다. 그 도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데살로니가도 이 키빌이라는 신을 경배하면서 이같이 행했고 또 이런 행위를 장려했다고 합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음란은 어디서든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은 사람의 상과 내면을 부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은 짐승같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죄에 막 끌려다니고 사는 사람들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짐승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런 음란은 삶의 규범을 무섭게 파괴시켜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음란은 사람의 일생의 수고와 업적을 일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는 달리 음란의 죄, 정욕의 죄는 그 사람의 명예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줘버립니다. 여기 한번 탁 걸려서 맞은 사람은 어떻게 인격적인 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이런 음란의 문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요즘은 일상의 화두거리가 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의 죄 문제는 아무 때고 어디서든지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유명 정치인부터 법조인, 재벌, 군인, 스포츠 선수, 연예인, 그리고 경찰, 교육계, 종교계까지 사회 곳곳에서 문제거리가 돼서 뉴스로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리오 올림픽에 참석한 미국 농구 선수들이 어느 틈에 고급 매춘하우스에 갔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고통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되게 힘듭니다. 힘들지 않아요? 참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이것을 이용한 인간의 성적 타락과 후한 무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욕구는 끝이 없고 이를 자극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조직도 끊임없이 생기고,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있어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인생 목표가 설정되면 가능합니다. 말이 너무 진부해서 겨우 그게 답이야? 뭐 이렇게 뭔가 좀 특이한 걸 바라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복락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목표가 우리 삶 속에 아주 명확하게 설정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죄가 어떠하든 좀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음란한 죄와 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나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늘 생각했고 그것에 따라 행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바울 서신을 쭉 보면 그 중심에 흐르는 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양들에게도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해봐라. 자기도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To please God이라는 이런 인생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음란을 버리라는 이 삶을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초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이것은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내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인도해 주신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내가 어쩌다 마주친 그녀가 아닙니다. 목자님들이 소개시켜서 믿음으로 결혼해 살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에 좀 밑줄 그어야 돼요. 아내에게는 남편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내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사모님들에게 점수 따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그렇다고 또 아내가 자기 본분을 잃고
남편을 괴롭히면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아내는 가정과 구속사에 정말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이것도 모르고 죄악된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여긴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의 정욕을 따라 밖에 돌아다니면서 음란한 죄를 짓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력 멸망. 누가 손을 안 대도 스스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등육자를 무시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세상에는 이런 아내를 함부로 여기며 살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나이 들어 제법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성매매한 곳, 성접대 받은 곳, 성일한 곳이 신문에 날 때 그 사람 어디 가서 낯을 주고 다니겠습니까? 직장과 가정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어떤 영화에서 본 장면인데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남편이 이거 여자한테 달콤한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남자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문을 뚫게 들어오더니 이거 누구랑 나랑 어떤 관계라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본인도 어쩔 줄 몰라요. 택한 길이 뭔 줄 압니까? 아파트 창가에 가서 뛰어내려 죽은 겁니다. 어디 가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음란의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인생 경력이 화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음란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 인생은 파멸되는 겁니다. 들키든 안 들키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양심 깊은 곳에는 자기가 범한 이 음란의 죄에 대한 죄의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지워보고 싶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하는 유언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내 모든 기록을 삭제해다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인터넷으로 온갖 짓 다 한 거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죽기 전에 그거 다 지워주면 좋겠다. 이것은 음란의 죄가 실제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은 안 했지만 이 아내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을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사람이 세격에 빠지면 남의 아내까지 탐내고 형제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것은 자기 분수에 넘는 행위입니다. 여기 어떻게 됩니까? 필히 재앙이 따를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닌가 이러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세상과 구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해야 되는데 다 그런데 뭐 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사는 거 그대로 따라가 정욕을 따라 삽니다. 청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정욕의 욕구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맞습니다. 자연스럽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자연스러운 결과도 자연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정욕의 죄에 빠져버리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며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목자님들이 연애하지 마 그러니까 연애 뭐 자연스러운 감정 왜 여기는 그래요 막 그러는데 하지 마 경계하는 게 경계. 지금 빠질 수 있는 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멀리. 사람이 이성과의 정욕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시킬 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성과의 달콤한 사랑에 빠지면은 어느 정도의 짓을 하냐면 국가 기밀을 빼먹습니다. 조국의 운명을 그 자매에게 넘겨줘요. 이 정도입니다. 2차 대전 때 미인 동원해가지고 국가 기밀 빼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간통이나 동성애가 아무리 죄라고 해도 또 스스로 정말 내가 판단해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이것에 대한 정욕의 욕구는 무엇으로도 억제되지 않습니다. 판단이 문제가 내 안에 이 욕구 어떻게 말려요? 이걸. 자,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원초적 본능이 너무 강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강해서 그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죠. 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르심을 분명히 안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죄의 욕망을 다스릴 힘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부르셨어. 이렇게 하면은 정말 힘이 생겨요. 근데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그래? 그러면 의지가 약해서 자기는 저와 싸울 수 없다 그래요. 의지가 약해서 이해해 주세요. 의지가 약해서. 이런 사람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니까, 그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기억할 때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망에 육체의 소욕에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더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의 사랑은 마게도냐의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곳에 가뭄이 있어 어려워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사랑의 분을 보이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사랑의 분을 따라 그렇게 헌금한 겁니다. 자, 사랑은 이기심을 극복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 이기심. 극복하기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니. 불과 3개월밖에 안 가르쳤는데, 3주밖에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했다니. 바울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권면의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뒤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거 역시 더 열심히 해라.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하시는 사랑의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때, 좀 더 자주 묵상할 때 우리는 받기보다 주는 것에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기 일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너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하기에 힘쓰라. 이거면 영어로 보니까 mind your own business 이러죠. 막 간섭하고 막 남의 일을 참견하는 사람에게 mind your own business, 네 일이나 잘해 이러죠.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늘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늘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11절 끝에서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말도 합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이제 곧 재림하실 거니까 곧 재림하실 건데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서 일은 안 하고 오늘은 이 집에 가서 얻어먹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무의도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 각자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해서 먹고 살아라.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음란을 피할 것, 더욱더 사랑에 힘쓸 것, 그리고 열심히 자기를 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할 때 지켜야 할 계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의 출발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야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보혈을 의지할 때, 과거에 우리가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어떤 이런 죄의 문제들이 그야말로 죄의 사실 끊기듯 하나하나 끊겨서 나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이후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귀하게 여기며 열심히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죄악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그런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인생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수록 거룩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